균형 잡힌 교회관 11번째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칭의라고 하는 것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시간 우리가 한번 가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거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살며시 우리의 삶 안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들 안에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부분들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로 이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과제를 한번 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맞죠?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죠?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과 영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세 개의 내용이 한 구절 혹은 한 부분의 성경 안에 모여져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서로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셨는가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찾아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 숙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8월 마지막 주 구역 모임 때 누가 답을 하나, 큰 답을 하나 구역 모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제가 이 본문을 사용하실 줄 알고 구역 모임에서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주제를 앞에다가 이렇게 맨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존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사역 하시는 일 안에서 성도의 순종적 응답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둘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견해들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켈빈주의나 이렇게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면 봐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전적 보존을 강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신다고 이 말씀 속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듯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그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웨슬리 전통을 따르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봐. 읽어보니까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돼 있고 또 한 구절 속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 보고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 신인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사람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 켈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두고 그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은 앞뒤의 내용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이 본문 자체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믿는 성도들의 책임적 참여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을 신은 협동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 무엇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켈빈주의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보존하시니까 어떤 맹점 하나가 있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람은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보존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사람이 혹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실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러는 두려움들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보존 사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죠. 언제부터 보존하시느냐 하면 처음부터 진행하는 그 과정과 마치는 때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순응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온전한 거룩이었죠.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몸, 혼,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꾸로 영, 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은 이 세 영역 가운데서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주도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 온전한 거룩한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첫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혹시 외우시는 분?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봤던 성경 말씀들은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 요즘 이렇게 모니터나 성경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눈이 계속 침침해져 가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간혹 5분씩 이제 눈을 쉬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의자를 조금 뒤로 제끼고 5분 동안 성경 말씀들을 암송을 합니다.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 5분의 시간들이. 뭐 2시간에 5분이든 1시간에 5분이든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그 침침함이 없었으면 그 5분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텐데 그 침침함이 어쩌면 그 5분을 또 은혜롭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5분 동안 외우고 했는데도요, 갑자기 앞에 서서 외우려고 그러면 혼자는 잘 되는데 앞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도 그렇게 이제 외우면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속되는 삶이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분을 만나면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분을 만나면 거룩함을 누리게 됩니다. 검은 연탄을 만지게 되면 온 몸에 검은 색으로 도배를 하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매일 만나는 그 삶이 지속이 되면 그 속에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향을 싼 종이에서는, 그렇죠? 향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생선 냄새가 나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는 뭔 냄새를 묻혀내느냐 하면 향 냄새를 묻혀내겠죠. 당연히 무엇을 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는 그 향을 발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거룩함을 매일 만나고 그것으로 적셔져 있으면 우리의 삶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을 이루기 시작하느냐 하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매일의 삶들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가는 거죠. 여기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약간 우리 단어로 보면 화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강과 화평이 조금 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단어에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스트롱 코드가 1515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번호를 매겼어요. 번호를 다 매겨서 예를 들어서 에이레네다 그러면은 1515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서 이 단어들이 어디에 몇 번 이렇게 쓰였는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그 성품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평강, 말 그대로 화평함을 주는 겁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라고 하는 단어도 들었습니다. 복지 우리 지금 사회 복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 복지. 복리와 복지가 뭐죠? 뭐의 약자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회가 우리에게 그 복지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번영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복지와 번영, 화평, 평강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누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친히 너희로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말씀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하고 들어가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물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있겠지만 둘로 나눈다면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고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산처럼 거대한 고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그 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을 하나 깎아서 공항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을 무너뜨리기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산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너집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가 향이 나는 그 종이가 조금씩 그것이 적셔지는 것처럼 그리고 향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모여지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루 24시간의 그 시간들 동안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을까?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죠. 이런 만남들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귐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서로가 닮아가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까지 다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동기화가 될 만큼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가는 시간들이 지속이 돼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자주 만날 수 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해지죠. 장거리 연애를 하면 오히려 더 간절해져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잘 만날 수 있거나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대면하고 또 어떠냐 하면 너는 네 시간 갖고 나는 내 시간 갖고 이런 만남들을 가질 가능성들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뜨겁게 만나느냐. 우리가 장거리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만남은. 그런데 너무나 자주 만나다 보니까 대면한 만남은 얼마나 또 서운하고 또 재미없는 만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것이 좀 더 추상적인 만남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아까 연애를 하는 것처럼 남녀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만남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또 저의 삶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시간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깊어지면 그 깊어진 모습들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깊이 만나면 그 깊이 만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영상을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걔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뭘 열심히 받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받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이만한 금덩어리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놓았다라고 설교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나누어 놓은 것이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될 텐데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온전이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분이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혼의 변화, 혼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그래서 무엇을 나열하고 있느냐 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포함한 우리의 드러난 삶까지도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리는 방법은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 그 대상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얘기 잘 들었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마음 가운데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 내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자녀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벤트도 준비하잖아요. 짠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래서 관계들이 더 깊어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블랙박스에 이벤트하고 찍히죠. 혹시 모르시나요? 누가 차를 탕 하고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기록이 됩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가 저장이 됩니다. 차가 갑자기 사고가 쾅 난다든가 그러면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 방 안에가 그 영상들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고 말고요. 그런 이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이벤트를 만드시잖아요. 경험 못 하십니까? 어떤 때는 소름 돋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벤트가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우리는 매일 받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분에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라는 말 안에서 나온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고 그리고 거룩해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은 주체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있는 2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제가 간혹 그러죠.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럽다고. 집에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가만히는 치워야 돼. 저리 한쪽으로 치워야 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만히는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반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우리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부분은 어떤 뉘앙스냐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느낌이 강한 반면 뒤에 부분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의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을 지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기도 형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흠 없게라는 말은 흠 잡을 데 없는 데에서 파생됐고 믿는 성도의 상태가 완전히 흠 없게 보존되기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보존하다라는 말은 무엇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고 바울의 기도의 톤을 방영한 것이긴 한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적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준 것이죠.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빨리 돌려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시간을 빨리 돌려서 그들 눈 하나하나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왜 발을 씻기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물론 그 부분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것에다가 비유하고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을 때 서로 씻기는 씻김에 대해다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동일한 맥락상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발이 어떠한 발이 되실 건가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해도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더 한번 방향을 한번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가장 축복의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들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안에 우리가 비록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을 빌어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적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신다라고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뒤에 있는 부분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보존의 책임은 누구에게 지금 맡겨져 있을까요? 맡겨져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마치 어떤 부분을 꼭 옮겨 놓은 것 같으냐 하면 혹시 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성경들이 있을까요? 각각 여러분들이 다르게 찾아서 이 말씀과 연계시켜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초보적으로 창세기를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이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 보전의 명령을 내리시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유효한 명령이 됐습니다. 왜? 외부에서 안으로 침입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흠없게 보존,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식? 집? 연금? 뭘 지켜야 될까요? 뭘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지켜야 될까요? 자,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들을 지속해서 갖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였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확신들을 갖는 것이 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혼은 무엇일까요? 혼. 영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버린다면 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그 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을 흠없게 보존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다음부터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진짜 다음에. 다음에 한번 이 혼에 관해서 한번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잘 보존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뭘까요? 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도 되고 생각하는 대로 어디인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별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다가 뭐 선반이라든가 프레스라든가 아니면 절단기에 내 손의 일부가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몸의 일부가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내 몸의 일부가 잘려 나갔으니까 내 몸을 흠 없게 보존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게 지금 보존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몸이 물리적인 몸인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몸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은.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드러나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들마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칭의가 이루어진 성도에게 무엇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만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히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아주 어떤 목소리로 부르실까요?
뭐 루터가 그랬던가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그 소리에 놀라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면서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을 칠 때 자기 아버지의 그 호통 소리와 같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 위에 빠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이 돌대가리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멍청아. 너가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책망이라기보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민망한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르다. 그러나 그 마르다가 있어야만 마리아는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마리아처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여전히 당신의 그 선택이, 마르다의 선택이 옳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는 모습, 혹은 다독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거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인격적으로 닮은 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게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둘 다 닮기는 했죠. 걸음걸이나 이런 걸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전자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품으면 우리도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죠. 그 성품 가운데에 신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 평강, 화평도 있지만 거룩함도 있지만 신실이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변덕 부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변덕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화돼 가는 성도는 어제는 부침개 뒤집는 것처럼 획삭 뒤집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뒤집습니까? 확 하면은 획삭 뒤집어지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들도 보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뒤집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뒤집는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옆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함없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 이루신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일도 누가 궁극적으로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앞에 원하노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 손에 붙들리는 것.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과 병행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이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우리가 몸이라 그랬으니까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죠? 몸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니까 흠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재물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그 삶들은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질 때 그곳에 함께 넘겨지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간혹 어떻게 해요? 꺼내갖고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잘 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또 보존의 약속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같은 말씀이죠. 매개 같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계시다고 믿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사냐 하면 안 착한 사람을 살아. 제 다음 아이디가 뭐냐 하면 착소년이에요. 착소년. 착한 소년의 약자로 착소년. 제가 그분을 만난 날부터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들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던지고 알아서 잡수세요라는 식이었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메인에다가 나묵시라고 해서 나묵시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준말로 나묵시라고 해가지고 매일 짧게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루 동안 점검해 볼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5개 항목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도 5개 항목으로 적어놨습니다. 아침에 한 5분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얼만큼 시간을 보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자기 성찰, 자기를 점검해 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성화와 칭의가 경계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할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으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평강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아까도 평강의 하나님, 아까 그 동일한 평강, 화목,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킵니까?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자, 마음과 생각은 혼, 영, 몸이 있을 때, 영과 혼, 몸이 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관계된 것이죠. 자, 이걸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당부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란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몸,
몸이 망가지는 이유, 삶이 망가지는 이유, 삶이 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르신 그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주체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르케고스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 창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신약 성경에서 딱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 그리고 5장 31절에 나오는 주와 구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 그 다음 구원의 주라고 할 때 그 주, 그 다음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아까 그 주가 아니에요. 같은 주라고 하는 한글이지만 헬라어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시고, 그렇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끌어 가시고, 과거죠. 그리고 현재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모든 것까지, 그 미래까지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가 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루신다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편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과거의 칭의와 과거의 구원과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구원과 성화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단계가 세 가지의 이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숙제를 다 하셨겠지만 혹시 그 숙제에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다 과거형으로 돼 있죠. 영화도 뭘로 돼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믿음 속에서는 우리의 영화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의 그 너머로 넘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영화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칭의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뭔데 전도집회 때 표현하는 것처럼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여해 주셨냐 하면 어떤 은혜를 부여하셨냐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언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장로교 교리를 떠나서 우리가 가만 한번 묵묵히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전에 다 정해진 것 같은 느낌들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미리 그 시점에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 바꾸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사슬을 하나 그려뒀는데 이것을 그 칼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냐 하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금 사슬은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슬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다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5개죠. 자,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근데 여기에 지금 성화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하면 성화를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 사슬은 어느 하나도 끊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구조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는 몰빵하겠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들은 이것에다가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까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성경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다라고 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누서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감리교도 만나고 장로교도 만나고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제 요 성경 구절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 성화라고 하는 게 살며시 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을 깊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질을 버럭내더라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안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말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켈빈주의자라는 것을,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놓치고 균형을 깰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한번 칭의, 성화, 영화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거?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게 영화인 것 같잖아요. 대충 이렇게 이제 느낌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열매예요.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나무임으로 말미암아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나가고 가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좀 묵상 주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금 칭의, 성화, 영화에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30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에서 한번 또 찾을 수 있나요? 자, 칭의는 거룩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로운 칭의, 성화는 거룩함, 그리고 영화는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까?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법에 등록된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말은 현재 지금 있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단의 자녀로 지금 매여 있는 자들을 죄의 종에서 풀어주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일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안에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우리 집안에 있지만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죠. 쓰임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려고 보니 말도 상처를 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말도 상처를 주지, 삶도 본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함으로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야죠. 앞으로도 있어야 하고. 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교회 목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목사도 기뻐하는 거죠. 야, 말이 바뀌면 안 돼요. 목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한다 그러면 말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과 같은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들인데 쭉 찾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3장 9절로 11절 3장 9절부터 11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칭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여 죽으심을 본받았다. 바울의 삶 전체의 행적들이 이 이야기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 로마서 6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되어 있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1장 2절로 5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증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한 것이구나.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핏부림은 칭의에 관한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성경을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어제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을 봤는데 뭘 배웠냐면은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근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한 권의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토판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토판에 성경을 기록하려면 흙이 일반적인 흙으로는 토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흙을 가지고 구워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토판 성경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창세기 50장까지를 보관한다면 토판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억수로 많겠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성경 한 장 정도를 읽을 수 있다네요. 적을 수 있다네요. 근데 이게 보관을 잘 못하면 금방 이렇게 으스러진대요. 그래서 우리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던 것들은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관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같이 배우러 가는 우리 그 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도 집회 때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30년, 40년 전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요 좀 수준이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창세기 50장만 보관하려고 해도 양이 몇 마리 죽어야죠? 50마리. 그런데 그걸 보관하려면 1년이나 2년 이상 보관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양피지에다가 다시 복사하는 일을 반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창세기 50장을 계속 보관하려면 1년이나 2년마다 양 50마리를 잡아야만 그 성경을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시는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양피지에 써졌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또 열정에 의해서 여기까지 기록된 성경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성경들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 가까이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흔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행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여러분 안 가졌습니까? 이 소망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것? 썩지 않는 몸에서 주님을 맞이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산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매일 목욕 재개하셔야 되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여정이고 또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정이라는 말은 질서 면에서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정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칭의로 끝나지 않고 현재의 성화 그리고 미래의 영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은 이루는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구원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 받았고 내 삶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아까 영화에 대한 것이죠.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끼칠 수 있죠.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하나만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균형을 갖춰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지난번에 교회는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선포였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구원받고 또 교제들을 나눠 나갈 때 성경 안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 부분을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칭의, 성화, 또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